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많이 나아졌죠? 들으실만 합니까? 할렐루야.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교구 특송 나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박정수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토세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온토세 우리 찬양팀 참 잘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이른 아침에도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새해 첫날은 아니죠, 새해의 첫 온토세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나가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과거는 현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현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가 속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곤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내가 고난 속에서 길을 찾고 있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심령의 상태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게 있어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로, 큰 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이 126편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이들 애독하고 보는 구절이지만 요 3절의 상반절과 중반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 3절에 나온 대로 그 말고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 과거를 기억을 할 때 하나님과 연관 지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움과 곤경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 표현한 대로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고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그 대목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고 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서 믿음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가늠해 보는 매우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아주 갑작스럽게 바꾸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방식은 갑자기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지혜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분이에요. 이 기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 때 여러분 따라서 한번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갑자기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4절 중반절의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설명하면은 네게부 사막에서 시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유다 나라의 남쪽에 하나의 사막이 있는데 그것이 네게부예요. 네게부. 그 말 그대로 간조한 땅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땅이 네게부 사막이죠. 그런데 네게부 사막의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엄청난 폭우가 그 지역에 쏟아지게 됩니다. 굉장한 강수량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간조했던 땅, 풀 한 폭이 없던 땅이 시내를 이루어서 물이 철철 넘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주변 환경도 바뀝니다. 막 꽃이 갑자기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목들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벌어져요. 시인이 기억하는 것은 그런 자연현상이거니와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삶의 소망이 없을 것 같고 현재 간조한 자기의 삶의 형편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남방의 시내들 네게부의 시냇물을 만들어내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갑작스런 은혜가 닥칠 수 있으니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인의 기도가 비유적 편으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이사야서에 보면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35장 6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의 삶이 사막이라고 할 때, 내가 현재 놓여 있는 땅이 간조한 땅이라고 할 때, 풀 한 폭이 없고 나무나 수목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척박하다고 할 때 네게부감의 그 강물, 그 엄청난 시냇물을 이루는 그 모습,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사건을 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게부를 뒤덮었던 시냇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땅 네게부 사막에서의 하나님의 강물을 이루었던 이 사건의 이 매년 반복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3절은 어쩌면 자기 개인의 삶에 내리는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유효한 구절이 3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한 가정이 부흥된다고 할 때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회는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것을 소망하는 그 중보기도 가운데 건짐을 받고 새로워지는 내 가정과 내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보통 하게 될 때 이 교회의 부흥,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유효합니다.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주의 신학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지만은 설교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대한 여러 번 언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사람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5분 동안에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생명수를 내리시는 수문을 여셔가지고 교회에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3절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수문을 여시고 교회에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속한 가정과 개인의 부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꽃이 피고 수목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농부의 한 해의 농사를 비유해 가지고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갑자기 바꿔놓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전체에 흐르는 과정은 농부가 한 해를 수고하고 가을에 놀라운 곡식을 얻었던 그것의 모양의 비유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 또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 말을 막 혼돈해서 씁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현재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경험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내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체적인 그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축복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고,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도 함께 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었고 여름에 계속 여러분 곡식을 따듬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자체를 표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물로 씨 뿌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소출이 없어요. 자기 손에는. 여름이 지나가고 한참 지나가도 곡식을 딸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눈물 흘리는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슬픔인 거죠. 슬픔인 거예요. 그 슬픔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시기가 이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을에 곡식을 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축복과 은혜로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연초부터 계속 씨를 심으세요.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울음의 현장일지라도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안 되는가 보다 실망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오히려 그 슬픔을 거두게 하시고 기쁨의 눈물,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배경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패역과 잘못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7개월이 아니에요. 7년이 아닙니다. 70년이에요. 그 70년 동안 그들이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지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70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찼어요. 어떤 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찬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아까 갑자기는 고레스 측령 이야기만 하면 그런 거지만, 그러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70년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익었을 때 그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오랜 동안 고난받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룻기가 그 내용이에요. 룻기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룻에다가 많이 맞춥니다만은 나오미란 여인이 사실은 그 룻기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삶의 불행이 닥쳐오죠.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자기 유일한 며느린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오미가 돌아왔네. 근데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뜻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이니까. 나는 지금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둘 잃어버리고 초췌하게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내 상태,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마라. 여러분 마라 아시잖아요. 쓴물 아닙니까? 쓴물. 내 인생 이렇게 쓰다 즐겁다고 표현한 내 원래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렇다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있죠. 눈물 흘리며 펴서 삶을 삽니다.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없는 육신적 한계를 나오미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해야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예요. 그 처절한 칠곡의 그 어두운 밤과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오미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출산한 그 아이를 보고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왔던 거죠.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생산한 그 위에 증조모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라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송축하면서 나오미의 그 삶 자체를 복권시켜 주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의 기간이 참 오래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육체적 고통, 마음에 있는 번민, 내 삶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내 앞길을 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으면 좋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평생의 삶 계속되는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도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상처를 받아도 세상 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찢겨져가는 심령을 오히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슬픔과 눈물로 네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그 슬픔과 눈물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예요. 여러분, 슬픔이 주제가 아니고 희망찬 금년 한 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희망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인간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허락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그 희망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 첫 온토스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께서 뿌림을 보시고 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슬픔에 눈물을 흘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므로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세요. 오늘 나왔으니까 눈물을 흘리세요.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으면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그 눈물이 상처바의 눈물이나 원망의 눈물이나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보면서도 내 심령이 이렇게 연약하여 부족하여 흘린 눈물입니다. 그냥 흘리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나 현재의 모습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입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드러낸다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린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의 마지막 약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온토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기쁨의 약속을 받고 회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